여러분 혹시 MBTI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6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성격을 검사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딸과 엄마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엄마가 딸의 생활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칼 융의 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이 유형들을 정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큰 유행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 검사가 유행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유형 검사가 크게 인기를 끄기 시작한 것은 바로 코로나 시대 때부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의 왜이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확인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이 욕구를 분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바로 이런 유형 검사를 통하여서 자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회자가 되었고, 심지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이제 너의 유형이 무엇이냐, 나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큰 부작용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1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이제 크게 보면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다른 이유와 또 형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틀은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오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쉽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유형이어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상대방은 사실 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야기가 막히게 되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는 그런 유형이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잘 알고 또 그에 합당하게 자기의 삶을 경영해 나가야 하는 것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오해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틀을 가지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바르게 판단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궁금증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수께서 자기가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예수님께서 가짜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기가 감옥에 구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선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가 사는 그 삶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고치셨고 또 병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내가 했던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5절인데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26장 19절, 18절, 35장 5절, 3절에서 6절, 42장 18절, 61장 1절을 이제 기초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날 그 기적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목록이 바로 뭔가 하면 방금 읽었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푸셨던 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구원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구절들은 어떤 구절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맥 가운데 이 구절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절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도 그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심판은 아예 배제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 구원으로부터 자기 일들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심판은 언젠가는 그분이 행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잠깐 유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토록 예수님께 헌신했고 또 자기의 어떤 안위까지 내어주는 그런 결단을 보였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저지른 실수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자신의 이 민족에 있어서 가장 부흥기였던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착취하고 약탈당한 자신의 민족을 세계 가운데 우뚝 세워줄 것이라고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분이 분명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았지만 실제 그분은 너무 약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정치 권력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물리적인 힘에 굴복해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구원하러 온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부의 개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믿고 따르다가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처럼 오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경을 가까이에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고 자주 다 들여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확신은 어떤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신앙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가지고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떠나려고 할 때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갑자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광야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던 곳을 의미하는 곳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광야에 나간 그 목적이 광야에 가서 너희가 기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대답이 뭐냐면 그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갈대는 그냥 우리가 잘 이렇게 오늘날 이해하듯이 약하고 유연하여서 잘 부러지는 어떤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여서 대중의 의견에 의해서 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인데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서 보려고 한 것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 사람, 그 당시 이제 헤롯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과 가죽띠를 입고 사는 어떤 금욕주의에 가까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인데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선택이 맞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가 본 것처럼 갈대같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고 헤롯같이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외치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 끝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을 넘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말은 말라기 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합쳐서 융합한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자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바로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 증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오실 그 종말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따르면 역사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전환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문을 열어 젖힌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강인하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의 이해에 대한 유일한 기준도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과 지위로 부름을 받고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 있는가, 그분을 따라서 얼마나 자기 긍정과 자기의 성장 추구하는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주었는가가 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격려받는 사람들, 그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우리의 자랑과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